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가정의 날이기도 한 이 5월 첫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의 말씀 중에서 합독할 것은 15절로 19절까지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로 19절 중에 15절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하는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곳에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로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이미 이제 20장까지 한 그 내용이 이 전반부에 대한 것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문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을 보면 20장까지 보면은 20장까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 이제 마치셨구나. 그런 느낌이다가 21장에 오면서 뭔가 또 새롭게 일이 전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인상도 보여주는 것이 21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제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삶, 즉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여하셨나를 보면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신 그 이유는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3년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에 대한 어떤 애정, 또 주님에 대한 어떤 많은 연민, 또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어버렸죠. 그럼으로써 오는 자신들만의 어떤 상실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는 스승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같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소문은 들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알죠.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난 과거에 주님을 3번씩이나 하고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그 내용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주님에 대한 상처를 갖는 거죠.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 그런 상처에 대해서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등장은 그러한 상처를 입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회복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곧 그 치유라고 하는 개념 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게 쭉 좀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그 단락이 좀 있는데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지질 않았어요. 12명, 그러니까 11명의 제자죠.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그럼 11명의 제자들이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흩어졌어야 되는데 흩어지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대충 보면 대략 한 7명 정도의 제자가 모여서 아마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았을까? 원래 이들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분명히 흩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흩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 그러니까 즉 자신의 스승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불안감, 또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과 또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권력 앞에 이 제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시에 그 자신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 상태가 불안적인 요소가 있거나 또는 지금 그물을 던지는데 속된 말로 멍 때리는 거죠. 그물을 던지는데 던지는 건지 이게 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이게 상황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아마 심리적 상태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기는 있어도 뭘 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그러한 공황적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아무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사실 낚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새 잡으면서 물고기가 올라오는 때가 어느 때냐면 해가 올라올 무렵이에요. 그때 이제 밤에 밑에 가 있던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숨도 쉬고 하면서 새로운 아침 공기를 맞을 때 이 낚시에 걸리게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거는 이 제자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그물질을 하지만 이 심리적 상태가 공황적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멀리서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도 이스라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봤습니다만은 타보면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엊그저께 예당 저수지라고 하는 그 충청도에 있는 저수지를 가봤어요. 그 저수지가 갈릴리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근데 배라고 해봐야 그리 큰 배도 아닌 것이 왼쪽에 던지거나 오른쪽에 던지거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낚시도 아니고. 근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5마리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153마리의 모나미 볼펜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단지 왼편에 던졌던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다고 해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방향성이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에 관심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 역시 부활한 주님에 대한 소문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소문은 들어서 다 알고 있죠. 또 베드로는 이미 무덤가에도 갔다 온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미 소문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반항하지 않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래도 잔뼈를 굵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껏 해봐야 뭐 했어요? 목수 아니었습니까? 목수가 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세 번씩이나 묻죠. 근데 이 세 번이라는 단어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엮어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요한복음에만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나타났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그 기록인데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 번의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 대한 책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느니가 없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5절에 보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장이 물고기를 잡는 바닷가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물질적으로 본다면 야, 너 그물질하는 사람이니까 너 이것보다도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또 주변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권력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나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이 깔려 있는 말.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느냐면 사명이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을 감당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그럼 내 양을 먹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풀어놓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또한 관리와 또 끊임없는 사랑의 공급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책임이에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맡겨진 양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물고기예요. 여전히 우리가 잡아야 할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대물을 이야기하는 바 있죠. 그래서 깊은 물과 같은 그런 속도 있습니다만 또 양이 어디 있어요? 벌판도 있어요. 이들을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고기와 돌보아야 할 양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세상에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세 번씩이나 물으면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젊어서는 그런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을지 모르나 지금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내 때가 되었다는 거죠. 내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로 그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의 이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보면 사용한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필로스와 아가페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을 했던 우정적인 사랑을 했던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회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리킨다. 즉 순교도 사역이라는 거죠. 죽음으로써 죽을 때까지 또는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주님을 사랑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물으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나는 다른 것의 마음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물질의 마음에 있고 또 명예, 권력의 욕심에 더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내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사랑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뤘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이 자체의 평범한 것 같으나 가장 강력한 이 기적을 부활의 기적으로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부활의 기적으로 경험해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기적을, 어떤 표적을 주어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힘듭니다. 그것은 그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택하여 기적을 베푸셨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즉 사명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지? 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신앙적인 정체성을 깨달아내야 된다는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험한 이 기적을 난 어떻게 사명으로 바꾸어 이겨낼 것이냐. 그래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남녀간이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 맨날 립 서비스만 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건?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사랑하게? 그렇잖아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사랑해낼 것이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왜 반지를 줘요? 표현이 증표야, 증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서 표현해내는 확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여전히 표현해내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영향력을 끼쳐낼 것이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방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세 분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를 얼만큼 더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은 뭘 이야기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고기를 밖으로 끄집어 올리는 그 일도 있지만 양과 같은 들판에 방목되어 있는 양들을 거두어 들이는, 그래서 먹여야 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은 사명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삶의 실천으로 드러내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확증해내시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내 사랑의 증표가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시간은 성찬 예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전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지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14장 1절과 3절 말씀. 오늘 우리 성찬해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4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마지막 절 12절과 한 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앞에 다른 무엇으로 이룬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움을 받을 것인가, 연약한 내 육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생명됨을 기억하시고 내 육체의 연약함을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심령의 연약함을 주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늘 성찬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은, 성찬은 단순한 어떤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고 나는 확증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시간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상당한 의미가 단순하지 않아요. 방금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사이 뭘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기념하라는 것이 어떤 기념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찢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찢김에 대한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의식을 말합니다. 그 찢김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냥 단지 한낱 빵 조각 하나 먹고 잔 하나 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떡을 받을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살이라고 합니다. 그 찢김에 대한 동참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떡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라. 그 개념이 단지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어쨌든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살고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잔을 받을 때에 정말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살의 찢김과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었던 그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의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능력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증표를 확정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